27절. 세 구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러한 호칭, 하나님에 대한 호칭,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항상 유념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루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을 공유하는, 그것과 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내포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주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루진 않았지만 구원주 아버지는 꼭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다른 면으로 보면 심판주 아버지다라는 것도 되죠. 또 그분이 통치하시는,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왕 되신 아버지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며 통치자, 온 우주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게 적용하면요,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애쓰면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주기도문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기도를 막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합당한 기도가 슬슬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니까 뭐 알아서 듣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개미가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우리가 귀 기울입니까? 개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의사소통을 한다고 해서 뭐 인간에게 뭔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엄청난 복이거든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복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게 기적이 아니라 먼저.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편 이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계시는요, 마치 번쩍 한순간 보이는 그런 번개 현상과 또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것들이 반복되었던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듬성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을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마지막 날에,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고? 이제 저를 보세요.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더 선명하게, 구약에서는 듬성듬성 나타났던 그런 진리의 어떤 뭐라 할까요? 이런 파편들이 할까요? 이것들이 이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아버지시고 구원주 아버지시고 왕 되신 아버지 이렇게 계시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한 이 아버지 되심이 이게 확장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런 개념이 희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이런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게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추론하고 상상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영원 전부터 지금도 그리고 영원까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 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들 모세는 막 하나님께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가 내 영광을 보고 살지 못한다 해가지고 바위 틈에 모세를 두고 가리고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세요. 성경에 뭐라고? 모세는 여호와의 등을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요 모세처럼 여호와의 등 정도를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면을 보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복된 사실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정면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로 계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여기도 오늘 오전에 다루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 나오죠. 뭐예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원래부터 아버지였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뭘 기도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지금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 구원의 목적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원래부터 아버지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 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사실 창세 전이란 건 영원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영원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되심, 그게 아버지다. 그럼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왜? 우리가 오해할까 봐. 뭘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빗대어서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까 봐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세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네.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심판은 이게 대비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걸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 삶에 풍성한 자유와 기쁨이 생깁니다. 보윤이 보성이가 왜 이렇게 잘 놀고 이렇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놀고 행복하고 이런 거는요 부모가 든든해서예요.
부모가 이게 희한치 않으면 애들이 맨날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죠. 그렇죠? 부모가 든든하게 있으면 막 진짜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아느냐가 우리 인생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우리가 그분과 관계에 맺는 그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신은 그것을 판단해서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것에 대한 보답을 주는 이런 뭔가 이 상거래하든 그런 관계로 우리는 항상 신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밝히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냥 아낌없이 자기의 전부를 주시는 아버지로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내가 하는 어떤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달라지지 않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무적인 뭘 주면 이렇게 받는 이런 관계도 아니에요. 그것을 알 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막 우리가 30일, 40일 작정 기도하고 막 금식해야지 뭘 하나님이 그래 감동해서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키는 때가 있고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알고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아버지시고요. 누구의 아버지시라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성부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전에 다룬 내용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우리 오늘 읽었던 그것도 다시 한번 봅시다. 3장 34절에서 35절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요 되게 모든 신학자들에게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삶 자체에 이렇게 초점이 있잖아요. 이 땅에 하신 일들. 근데 물론 가끔씩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영원 전에, 그러니까 영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계셨는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뭐 하고 계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34절, 35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 만물을 그리하여서 소유하신 그런 존재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전에 누구도 할 수 없던 방식으로, 알 수 없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구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언제나 나의 아버지와 너희의 아버지를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되신 것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아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입양된, 양자된 자들인 거죠. 다른 맥락으로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지만 거기에 우리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언제 이걸 구분했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했고 너희들의 아버지 이렇게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갔던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원이에요. 네? 이것이 영생입니다. 네. 구원은 죄에서 건져낸다는 쪽, 이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에서 건져낸다는 의미가 강력한 단어이고, 영생은 뭐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이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영생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단어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1장 25절 다시 가봅시다. 그러면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집중해서 잘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보세요. 무슨 내용을 갖고 예수님 기도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그런 배타적인 유일한 그런 관계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친히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7절 보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게 뭐예요? 아버지 외에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그 서로를 아는 그 알미라는 것이 누구도 아는 식으로 그렇게 서로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아들을 온전히 알고 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일무이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이런 놀라운 관계 안에 우리들을 초대하는 것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자격과 지위와 그것들을 그 모든 것을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보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이 유대교에서 그랬듯이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게 일치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온전히 계시하는 존재가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계시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사의 한 시점에 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일을 서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누가 기도했기 때문인가요?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뜨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해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며 다가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들에게 열게 하신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셔서 지금 우리가 아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시던 그 영원한 행복 속에 그 관계적인 그 누림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그 아버지,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아버지께 초대받는 것은 먼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수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분을 우리가 부를 때 생각해야 되는 그것이 갖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창조주시오, 구원자시오, 왕이신 아버지를 넘어서서 영원한 아버지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먼지와 같은 우리 아담아에서 나온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또 거기다가 죄와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창조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그 영원의 세계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죄 없이 서로를 한없이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 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크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건데 영원하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영원한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순종하심이 너무나 완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진짜 해결되었구나. 그분의 순종, 그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 이 기반, 하나님 아버지라 정말 당당히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그것에 대한 기반을 나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냐, 무슨 걸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셨는지, 그럼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분의 완전한 그 순종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한번 찾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 그렇게 가까운 대상으로 부르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내가 정말 피해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가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받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영원한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의 내용들 이렇게 하나님을 막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할 내용이 없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도 다 세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 다 알면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여러분들 기도할 거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뭐요? 뭘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도록 지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이라는 그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어떤 그 크기의 그 심판과 저주를 친히 수용하는 것을 감당하는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그 자녀로 창조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끝까지 그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 이거 먹어도 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향하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셨는데 아담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택했습니까?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금 기회를 이렇게 갖도록 한 거죠. 민족적으로 갖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장자다 이렇게 하면서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이스라엘 내 장자니까 나가게 하라. 이스라엘은 장자의 의미로 이렇게 건진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역시도 역사 내내 계속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기꺼이 순종하는데 실패합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하시고 순종하는데 성공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만회하고 이스라엘이 온 민족으로 실패했던 것을 만회하시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반역과 불순종으로 더럽혀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영광스럽게 하도록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이 그 요구를 받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이 정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도록 이게 보여주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하늘의 모든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감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건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만들어냈는지. 자격 없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죠. 아담 에덴이라는 곳, 죄가 없는 그 조건에서 정말 좋은 것을 단 하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나름 좋은 조건이잖아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친히 나타나 십계명도 주고 제사제도도 주고 엄청나게 좋은 것 다 마련해줬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악조건 속에서 그런 자기가 만든 백성들이 믿지도 않는 그 조건,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 조건,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림받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그 순종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구원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을 알게 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불순종하던 이스라엘과 또 불순종한 그 아담과 달리 새롭게 순종하는 아들, 곧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의 특권이 뭐 달라고 하면 다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녀의 그것도 특권이지만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러 오셨고 순종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에 동참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과 함께 그럼 나는 어떠한 존재로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삶을 걸어가야 될 그런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또 알아야지 우리가 또 마땅히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양자된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있고, 또 그 아버지를 부르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자로서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찾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실 그런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저 끔찍한 그 어떤 삶의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결코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며 이 모든 그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언제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복음에 대한 정말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을 근거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된 특권을 믿음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는 그런 놀라운 겁니다. 다만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깊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묵상하십시오.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토록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받을 그런 나로서 여러분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버림받지 않는 그런 대상으로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그 대상으로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에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울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한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반응하면 정말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없는 그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인상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 위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바로 그분이 행하신 순종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주신 그런 좋으신 아버지. 그분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위해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신 그런 아버지가 여러분들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쁘게 회개할 수 있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뭐 세상이 어떻게 돼? 우리 현실이 막 어떻다고 막 주변에서 난리고 뭐 코로나가 난리고 뭐라 할지라도 죽음이 당장 닥친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괜찮다. 죽음하러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무슨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죠. 그러나 내 안에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어찌했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둔 것임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런 풍성함 속에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더 사랑하고 나누고 기꺼이 용서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그 아버지가 과연 어떤 아버지냐,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결정한다는 걸 기억하고 그것을 먼저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으로부터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든 또 무엇을 구하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놀라워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같이 기도합시다.